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곁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먼저 기적을 베푸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떤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으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35절에 그저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설명보다 함께 우셨습니다. 그 어떤 설명이나 이유를 하지 않고 먼저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마치 자기 일처럼 소가리를 하며 아프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떠한 설명이나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어떤 이유를 묻지 않고 오히려 그저 함께 우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이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신약 성경을 가장 압축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이 11장 35절의 가장 짧은 구절,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구절입니다. 여기 짧은 문장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의 마음이 가장 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행하시기보다 먼저 찾아오셔서 하셨던 것은 함께 계셨고 눈물로 위로하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 삶에도 먼저 우리의 삶의 고난과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시기보다 함께 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채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그 마음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는데 이 애굽 백성을 구원하기 이전에 그것을 계획을 실현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 아픔 속에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주님은 그 이스라엘의 근심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항상 다 말하지 못한 아픔과 설명할 수 없는 근심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숨죽여 신음할 때도 우리들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아버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 때로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서 아버지라고 한마디 부르는 그조차도 주님은 소리까지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주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아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지도 이미 다 아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아직은 남아있어야 할 그 인생에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인데 왜 굳이 주님은 함께 오셔서 우셨을까라고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여러분 13장 1절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고별 설교이자 유언으로 남긴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겼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끝까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 안에서 붙들고 계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33년의 이 땅에서 채울과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에 수치한 모든 것을 겪으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 위로의 하나님 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슬퍼하고 그리고 힘든 현장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나사로와 같이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반복해서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더니. 3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얘기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만은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물과 같은 환난을 지나든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고통의 강을 지나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비가 온 뒤에 꽃이 피는 이유는 그 비가 땅을 적셔 꽃이 피어날 준비를 시켜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눈물의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피워내시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자들에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고통 중에 기도하고 우는 자가 있습니까? 그럼 함께 울어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의 그 심정으로 그분의 영혼과 마음을 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혼들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기도할 때고 함께 할 때라는 거예요.